신자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으로 사는지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의 사실에 삶의 기준을 두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이 세속의 여러 가지 일들이 귀에 눈에 자주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쪽을 향하여 기울어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낙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시험에 걸려서 유혹에 걸려서 흔들거리기도 하고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의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있다는 새 생활의 놀라운 변화를 잊어버려서 그렇기도 하고 크게 느끼지 못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허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가물가물하는 멀리 있는 희미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고 지금 실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사실에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알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셔서 많이 알고 그 은혜의 복들을 온전하게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밀, 그 능력을 가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는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는 겁니다. 어째서 그럴까? 첫 번째, 우리는 확실히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여러분들 말씀을 보셨어요. 6장 2절부터 11절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미 다 끝났다. 무엇이 끝났느냐? 과거에 무엇이 끝났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그랬어요. 허물과 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원죄 아래서 태어나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어마어마한 멸망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럼 주님이 그러면 죽으셨다면 그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정말 끝났느냐? 예, 끝냈습니다. 우리 주님이 끝냈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의 모든 부분을 주님이 담당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니까 저주도 죽은 겁니다. 사망도 죽은 겁니다. 악한 사단의 세력의 모든 부분들 다 깨어진 겁니다. 깨어졌다는 분명한 증거가 뭐냐?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건 우리가 말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주님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새롭게 되어진 존재잖아요. 새롭게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풀 중에 독새라는 풀이 있다 했죠. 이 풀은 흙과 같이 삽으로 떠가지고 엎어놔도 잘 안 죽습니다. 엎어놔도 잘 안 죽어요. 왜 그렇게 잘 안 죽느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요. 한참 있다가, 그냥 며칠 있다가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도 뒤집어 놨던 걸 도로 뒤집으면요, 누렇게 되어진 그 풀이 그냥 있어요. 그런데 누렇게 되어진 그거 하루만 지나면요, 새파랗게 바뀌어집니다. 어째서 그러냐?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세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생명 주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문제, 무슨 문제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죄, 그리고 자범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 죄가 무슨 죄냐?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죄도 죄입니다만 그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문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신앙한 죄. 생명을 외면한 죄.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나타내셔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수밖에 없어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어마어마한 역사에 저희들을 인도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새 생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복되게 반드시 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영생을 얻었는데 과거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죄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방이 됐어요. 어떻게 해방이 됐느냐? 또다시 얘기는 우리 주님 때문에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얼마나요? 전능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나로 인하여 의롭게 됐다.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 확실히 영생을 얻었는데 이 영생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이냐? 믿음이라는 선물이에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생명을 가졌고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들은 그 야외에 놀러 갔다가 신기한 부분들을 볼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 분명히 흙은 하나도 없는데 바위 틈 사이에서 풀들이 자라거나 어떤 곳에는 나무가 자라는 것도 보게 됩니다. 가끔은요, 엄청나게 큰 바위 중간에 아니면 바위 꼭대기에 소나무가 하나 뚝 우뚝 서 있는 거, 이런 거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저것이 살 수 있을까?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생명이 있어서 뿌리를 박으니까 그 뿌리로 인해 가지고 물이 올라오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로 살아있는 겁니다. 역시 우리도
세상이 볼 때는 죽은 것 같죠. 별 수 없는 것 같죠. 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 복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받았습니다. 이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확실히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와 멸망의 세력이 영원히 끝났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죄가, 저주가 영원히 끝난 사건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그 모습이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보던 여인들이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웁니다. 울부짖죠. 이분은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실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어제와 다르게 오늘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온몸에는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이렇게 저주의 길로 가시느냐고 통곡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하여 울어라.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하여 울어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울부짖는 사람들은 지금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금 가신다. 이거 생각 못하고 아이고 불쌍하다. 안 됐다.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 예수님이 가시는 거기라고 여자들이 울부짖는 내용하고는 너무 다르죠.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아이고 우리 주님 안 됐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저주를 저기에서 끝내셨구나. 성당에 가보면 여전히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서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지 않으면 저 한 모퉁이에 마리아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그 빛으로 이렇게 꾸며놓고 항상 아기로. 예수님을 늘 어떻게 표현하느냐? 힘없는 아기와 같은 존재. 이렇게 못 박혀서 고통당하는 그런 존재. 능력 없는 존재.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십자가는 빈 십자가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 주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주님이 살아나셨거든요. 그럼 지금 빈 십자가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께서 저 십자가에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주님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고 주님 때문에 새 생명의 삶을 산다. 나는 소망 중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확실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생활을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또 삶 자체가 이기는 생활인 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 첫째는 분명히 영생을 얻었다 했죠. 둘째는 새 주인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새 주인 때문에. 새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새 주인이에요. 과거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실제 주인은 예수님이었지만 우리가 마귀를 주인으로 착각하고 섬겼어요. 과거에는 그랬더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회복했어요. 우리의 새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 신분이 변화됐어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죄를 지으리요 하는 이 죄는 윤리적인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죄냐? 하나님을 멀리하는가? 하나님을 외면하는가? 불신하는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없다. 그러면 윤리적인 이런 부분은 지어도 괜찮으냐? 그건 아니죠. 그것도 죄는 죄예요. 근본적인 그런 죄의 길로 안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윤리적으로 잘못된 길로 자꾸 가겠습니까?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그 삶에는요, 은혜의 역사만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은혜 안에 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들은 내 양이다. 그랬어요. 목자는 양을 안다 그랬어요. 자기 양을 안다. 그러면 양은 목자를 아느냐? 알죠. 목자의 음성을 아네. 목자가 휘바람을 불면 그 휘바람 소리에 양들이 움직여요. 그럼 도둑놈이 그 양을 훔쳐가려고 휘바람을 불면 따라갈까요? 그 주인처럼 흉내를 내면 알아듣고 따라갈까요? 아니요. 주인이 소리를 내는 것하고 도둑놈이 소리를 내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외면하고 세속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요,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게 참 많아요. 무슨 구분을 못하느냐? 이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인지 이 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인지 그 구분이 잘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진짜 큰 문제예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대항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너무 몰라요. 그걸 왜 그렇게 잘 모를까? 안경을 잘못 쓰면 그래요. 다른 것이 내 눈앞에 덧대어져 있으면 그게 가리워져서 잘못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분간하기 위해서는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영적 신분이지. 나는 은혜 입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은혜 아래에 있다. 나는 지금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건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너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놀라운 일. 본래는 누구 종이요? 죄의 종. 지금은요? 의의 종.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17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 교훈의 본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교훈의 본, 복음. 무슨 복음이냐?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다시 사셨다. 그거예요.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끝 이게 아니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틀림없이 우리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만약에 1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순종하는 그곳에 나는 거기에 종이 되는 거다. 맞죠? 내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거고. 그럼 죄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지 않는 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을 향해서 내 자신을 자꾸만 내어주면 그게 바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왜 드려야만 되느냐?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요? 주님 거.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는요, 세상 풍속을 따랐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럼 그 세상 풍속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느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 그 악한 영은 계속해서 뭘 심느냐? 악을 심어요. 무엇으로 심느냐? 세상 풍속 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보면 세상 풍속이 사람들의 거의 모든 부분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문화라는 것, 교육이라는 것, 과학이라는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면요, 세속 풍속에 너무나도 크게 매여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풍속을 따라 막 갑니다. 그럼 왜 그렇게 가느냐? 돌려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됐다는 것 잊어버려서 그래요. 기억하고 있다면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면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안다면 그것을 속에 심어놓고 언제든지 주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어진 신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랬어요. 죄의 종이 아니고 지금은 의의 종이다. 변화되어졌어요. 세 번째 22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로부터 해방되고 누구에게 종이 됐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됐어요. 우리 주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거역하고 저주 가운데 빠졌던 존재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에게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으시고 그냥 믿기만 하라고 하시니까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주여 제가 아들로 이제 복귀하겠습니다. 그럼 금방진 얘기죠.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겠나이다. 누가복음 15장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 아버지 내게 돌아올 재산 다 내게
기왕 주실 것 아닙니까? 다 주세요. 속히 주세요. 막 재촉해가지고 받아가지고는 먼 나라에 갔어요. 먼 나라에 갔다는 것은 아버지와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관계가 끊어졌어요. 다 탕진했어요. 없어졌어요. 그 삶이 돼지우리에서의 삶이었어요.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 중에서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그래,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배불리 먹고 있는데 나는 아들이 돼서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되 아버지한테 아들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할 거다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는 멀리서 벌써 알아챘어. 그런데 가만히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계속 아들이 나간 그 방향을 보고 언제 저놈이 돌아오지? 날 기다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오는 순간에 대번에 알아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주장하겠어? 아들로 여기기를 거부하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지만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로 여기지 않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죠. 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변화되어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은혜 아래 있게 되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의의 종이 되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이길만 하죠? 세상 풍속을 이길만 하죠?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다 이길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싸워야 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식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점점 더 들면 알고 보면요, 질병과 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전염병과 싸우고 세상의 많은 일들과 계속 싸웁니다. 우리는 싸움의 현장 속에 있죠. 우리가 불신자처럼 산다면 불신자처럼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천국에 어마어마한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 생명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불신자처럼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언제든지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우리는 지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 근본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질병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언젠가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두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건데 참 신기한 것은요, 죽는다는 것은 눈 감는 거잖아요. 잠깐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분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 물들지 마시고 속지도 마시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존재입니다. 그 열매 이름이 뭐냐? 22절 마지막에 그 마지막은 뭐냐?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열매 이름이 영생이에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데 영생. 이 영생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까 영생인 거예요. 주님은 단 한순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분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는 열매 맺는 삶인데 무슨 열매요? 영생이라는 열매. 그래서 미리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 듣게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활하면 역시 열매가 무슨 열매요? 영생이라는 열매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새 속에 붙들려서 고통당해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승리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생을 얻은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순종의 종이 되라고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지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왜 우리가 죄의 종의 삶을 살면 안 되느냐? 죄의 종이 되면 마지막은 뭐라 그럽니까?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우리가 죄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지 악한 사단을 숭배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뭘 잊어버렸느냐? 이 고귀한 은혜의 신분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주 속에 있다. 저들을 어떻게 하든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신앙 생활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은혜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품어주고 안아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은혜의 더 깊은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너 유대인 아니지? 아니다. 원래 이방인이었지? 그렇다. 근데 너 예수님 믿냐? 믿는다. 할례 받았냐? 안 받았다. 그럼 구원 못 받았어. 교회 안에서 이 짓을 하고 있더라 그거죠. 뭘 몰라서 그러냐?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은혜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도 유대인은 선민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천국 들어간다. 예수님은 그 안중에도 없어요. 믿어야 천국 들어가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되 아이고 좀 믿어주라. 그래 알았어 내가 믿어줄게. 이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이분을 안 믿으면 나는 죽는다. 안 믿으면 죽는다. 금요 기도회 때인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왜 여러분 배구할 때 상대방이 서브를 하면 이쪽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으면 어찌 돼요? 그 받는다고 또 공을 덥석 끌어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니죠. 예, 반드시 받되 우리 편 것으로 살려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리시브라 그러잖아요. 영접이 그런 말입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받으면 지는 거예요. 받아야 돼. 예수님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아니면 나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순종이 돼야 돼. 두 번째.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자, 의에게 종으로 드려라 했는데, 자, 1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과거에 우리 몸을 어디에 내주었느냐? 부정과 불법. 부정과 불법. 이 부정과 불법이 바로 죄를 짓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어요.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 여기에 말하고 있는 부정, 불법, 이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일에 내 몸을 스스로 그쪽으로 능동적으로 내주었어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잖아요. 은혜 아래 있게 되어졌죠. 의에게 종이 됐죠. 하나님께 종이 됐죠. 우리는 열매 맺는 신분이 되어졌죠. 바뀌어졌잖아요. 그럼 완전히 바뀌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 마지막에 너희 지체를 누구에게요? 의에게. 의는 누구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시겠죠? 종으로 내지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거룩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움직여져야만 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까 내 백성 너희들도 거룩해져야 된다. 요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거룩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언제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선물 받은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선물 받은 줄 알아라. 죄의 삭은 뭐라 했습니까?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은사. 여기 은사는 선물을 얘기합니다. 은사는 선물인데 이 은사가 말이요. 어디에 있대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좀 길게 표현을 했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우리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그냥 길게 한번 얘기해보자 그게 아닙니다. 다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제사장, 대제사장, 왕, 선지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직분을 갖고 우리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누구와 관계 있느냐?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주인. 그래서 주인이니까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서 생활이 이루어져야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연단하라. 이 연단이라는 말은 이전 성경을 찾아보면 연습이라는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연습은 정말 중요하죠. 어떤 것이든지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글 쓰는 것도 연습을 해야 글이 잘 쓰여져요. 전혀 안 써보면 안 돼요. 여러분 붓글씨 써보셨죠? 연습 안 하고 됩니까?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글 쓰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신앙생활도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연습을 하느냐? 기도 연습. 기도 처음부터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다 깊이를 알고 하나님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도 잘하고 싶어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렇게 두리번 찾아봅니다. 가보면요 참 신기한 거 있어요. 대표 기도하는 법, 그런 책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그 다음에 어디 상가에 가서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어디 뭐 잔치에 가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요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그 책을 사가 가서 그 중에서 이렇게 보고 괜찮다, 자기 마음에 든다 싶으면 그걸 이제 그대로 노트에 옮겨가지고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기도냐? 그래도 그 기도는 기도입니다. 왜냐? 그 마음, 그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찬양도 연습을 해야 돼. 예배도 연습을 해야 돼. 아니 예배는 어떻게 연습하느냐? 참석하는 연습. 이 시간에 자꾸만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 이 연습.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경건이라 그럽니다. 경건.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요. 대본에 너무 재미있어. 그럴 경우는 어쩌다가 있기는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은혜가 뭔지 알아졌을 때 그때는요.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탁 펼쳐놓고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있나. 진짜 그렇습니다. 와, 나 이거 몰랐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있지? 그래서 막 정신없이 읽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눈길을 돌리는 날 세상에 재미없는 책이 성경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연습을 해야 돼요. 오늘 조금 보고 내일도 조금 보고 계속 봐요. 한꺼번에 오늘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그러고 한 3일 쉬었다가 또 읽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한 절을 읽더라도 매일 읽으면 성경이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 맞죠? 네. 가까이 하는 법은 압니까? 글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아멘. 거기까지 하다가 그럼 어떻게 이러면 잘 모르겠는데
가까이 하는 그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경건의 연습이 되어지며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내 신앙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안 뺏겨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새 생활. 나는 분명히 확실히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는 새 주인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진 사람이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은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면 된다. 나는 주님만 따라간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생활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나타내셔서 세상을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분명코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 맺어 주 앞에 크게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여 이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하며 주님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